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1번째 강좌로 요한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나마 좋아요 같은 거를 꼭 눌러 주시면은 이 정해진 숫자지만 그것을 보고 또 제가 힘을 얻는 요소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걸 꼭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것은 요한 공동체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 문서라고 따로 분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문서는 요한복음과 매우 유사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 2서와 3서는 다른 요한계 문서보다는 후대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의 저자가 가진 사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저자가 썼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요한 1서를 중심으로 앞으로 며칠 동안 몇 번의 강좌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교회가 당면한 적들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그 첫 번째 적은 당연히 로마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외적인 박해를 가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은 영지주의입니다. 신약성서의 모든 책들이 그렇듯이 로마에 대해서 직접적인 충돌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깊이 그를 내면 속에 감추고 있거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바로 충돌할 수는 없는 그런 너무 막강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논쟁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격렬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이들은 힐랍 철학의 경향을 가진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힐랍 철학을 중심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펴는데 교회의 내적인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영지주의는 노스티시즘 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과 지, 논리지 이 말이 노시즘이라는 스펠이 그대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 지적인 깨달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2세기의 교회들, 그러니까 100년대의 교회들 안에서 가장 그 교회를 안으로 좀먹는, 안으로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뒤흔들고 위협하는 가장 큰 시험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면은 요한 1서의 말씀들을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물론 이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읽어가면서 그에 대한 해설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은 꿈틀거리는 것, 움직이는 것, 활동하는 것, 변화하는 가능성이 생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물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는 사물의 가치를 영적이고 지적인 데 둡니다.
그래서 영적 깨달음, 지적 깨달음을 모든 사물의 본질로 봅니다. 이들은 정신의 세계는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고 물질의 세계는 악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그런 이원론, 히랍의 이원론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몸으로 출생하는 순간, 영적인 존재가 몸을 입는 순간 부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거룩한 정신,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참 진리가 그게 이제 정신이라는 거죠. 그게 몸을 입는 물질 안에, 몸 안에 갇히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자유한 영은 부자유한 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죄와 고통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육체는 이 몸은 죄의 근원이다. 그리고 일상에 나타나는 사건들, 이게 역시 그 몸이 일으키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합니다. 그리고 사건들이 축적된 인간의 역사, 이것도 알고 보면 일회성에 지나가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눈 감고 그냥 흘러가게 놔두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사건의 연속으로 생기는 역사도 역시 세속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목맬 필요도 없고 그런 일들에서 멀리 할수록 오히려 우리 삶은 빛나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지적인 깨달음으로 충만할 때 빛나게 된다 하는 그런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의 저자는 이렇게 추상적이고 영적인 데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바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아주 강하게 질타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신앙입니다. 오히려 적 그리스도의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감각적이고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요한일서 1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영지주의 사상은 기독교 안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오 천국문을 열고 주를 보겠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10대 소년들이 이런 가사에 아주 심취해서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 걸 보면 매우 안쓰럽습니다. 이런 내용이 얼마나 우리를 관념에 사로잡히게 하는가. 실제 있지 않은, 실제 사는 우리 세상은 부정하고 엉뚱한 곳에 취해 살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상상의 세계에 즐기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붙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은 부정됩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 많은 세상, 이건 정들 수 없다고 어린애들이 이제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매일 땀 흘리고 사는 삶의 세계와 분리된 병든 정신에 불과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삶을 부정하는 죽음의 문화일 뿐입니다. 이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이 삶을 생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이 삶을 통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게끔 도와주는 정신이어야지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부정하고 저 세상을 추구하거나 뭐 이런 거는 건강한 정신이 아니죠. 그 병든 정신입니다. 바로 그 병든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영지주의였고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 계속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생동감 넘치는 삶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영지주의의 역할이었고 당시 단지 상상의 껍데기, 관념 속에서 인간을 살게끔 몰아넣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교회가 맞닥뜨린 그런 이단입니다. 반면 우리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한일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허구를 극복한 생명인데 죽음을 극복한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우리 삶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지켜보았고 손으로 만져본 그런 생동감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말로 요한일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멸시하는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복음은 확인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영역 안에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세계 안에 일어나는 변화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장 2절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영지주의의 영의 세계에는 신들에게도 계급이 존재합니다. 최고신은 인간사를 초월하는 절대 신이고 또 인간사와 거리가 멀수록 거룩한 신이 됩니다. 반면 인간사에 매몰돼서 신도 분노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인간의 문제에 고통에 참여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이 성서의 신이죠. 성서의 신이 그런 신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의 성정을 나타내는 신은 저급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신, 이 세계, 보이는 세계를 만든 창조주신도 아주 신 중에 제일 하급, 저급한 신인데 하물며 그 신이 육신을 입었다. 이거는 이제 영지주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금기였습니다. 그건 신의 스캔들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금기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을 부정하고 가현설을 말합니다. 그냥 가짜로 나타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육신을 입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들은 말합니다. 신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죽을 수 있겠는가? 절대적인 존재가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되겠는가?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부자유한 물질적 존재가 되겠는가?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불리는 심오한 영적 인간과 일시적으로 결합한 것뿐이다.
신성은 예수의 인간성 위에 일시적으로 병존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십자가 처형 전에 그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영지주의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간 예수일 뿐이다. 어떤 인간의 몸을 잠깐 나타나서 그렇게 보였을 뿐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벌써 그 영은 이데아는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인 인간만이 이제 죽임을 당했을 뿐이니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왔습니다. 이런 그 거짓 영들을 물리칠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악의 것도 최선의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가장 고귀한 것에서부터 가장 천한 것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체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많은 지식을 습득할 테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도 지식을 얻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의무입니다. 죄도 어떤 종류의 필연이며 의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육체는 어떤 경우에나 사악한 것입니다. 그냥 육체이기 때문에 사악한 거예요. 거룩하든 뭐 금욕을 하든 뭐 쾌락을 하든 아무튼 사악한 놈은 사악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든지 간에 매한가지입니다. 정결, 순결 또는 뭐 부도덕 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악한 신체는 단지 소멸해버릴 천박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본성, 욕망을 토대로 교묘한 논리를 펼쳐갑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의 저자는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오늘의 강좌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어둠은 배척해야 되지 지식을 얻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